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 이전에 뭐였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서론 보세요. 믿는 구석. 여러분 믿는 구석 있나요? 뭔가 사람이 의지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매일같이, 그것도 시간 될 때마다 이 강대상 앞에 나오셔가지고 늘 막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늘 목사님은 다른 곳에 안 가시고 늘 이 자리만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볼 때에는 와, 우리 목사님 역시 대단해. 늘 기도하시는 분이야.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돈만 생기면 강대상 밑에다가요 자물쇠를 채워놓고 돈을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돈을 지키려고 늘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성도들이 볼 때에는 우리 목사님 역시 늘 강단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고, 뭔가 믿는 구석이 돈이에요. 돈. 저와 여러분의 믿는 구석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요, 이런 말 저런 말 할 겁니다. 참고만 하세요. 약사가 하는 말이 우리 당신은 이 약을 받아가시면 식후 30분에 이걸 꼭 드셔야 된다. 우리가 시간을 잰다니까요. 너무 정확해요. 의사의 말, 약사의 말이 진리라니까요. 여러분 여하튼 사람의 말들은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요. 진짜 우리의 믿을 구석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무엇 때문에 혼란이 찾아오고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어느 때는 막 이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때 우리의 믿는 구석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뭔가 좀 답답하고요. 뭔가 좀 일이 좀 안 풀리고 또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찾거든요. 왜냐? 제 믿는 구석은 말씀밖에 없어요. 뉴스를 들어보세요. 그 진리가 아니거든요. 신문을 보세요. 진리가 아닙니다. 인터넷 보세요. 다 그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정보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듣습니다. 여러분 그건 참고만 하시라니까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믿을 구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거 하시면 됩니다. 강단 말씀 다시 들으세요. 여러분 이 주간에 유튜브에 우리가 강단 말씀이 올라가고 교회 카톡방에 강단 말씀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시 들으세요. 혹시 답답한가요? 불안한가요? 뭔가 좀 일이 좀 안 풀리나요? 아니면 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나요? 우울한가요? 불안한가요? 무서운가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 성구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목사도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목사가요 오히려 더 부족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뭔가 내 마음속에 답답한 것이 들어와 있어요. 막 혼란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찾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제 간증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걸 펼쳐놓고 또 암송하면서 제가 기도한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문제 앞에서, 시험 앞에서, 답답한 그 문제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라네요.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네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마음, 네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은요 너무 답답했어요. 내 마음은요 늘 혼란했어요. 말씀 잡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잡고 감사하는데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렇게 잘 가다가요. 또 다른 문제로, 또 다른 사건으로, 다른 일 때문에 갑작스럽게 불안이라는 게 딱 찾아와요. 저한테.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저는 불안이라는 게 딱 찾아오더라니까요. 이때 제가 막바로 그 불안 속에 잡히면 안 되잖아요. 시편 42편 5절.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운전하는 중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불안이 딱 찾아와요. 이때에 우황청심원을 찾지 않고 제가 영적인 우황청심원, 하나님 말씀을 운전하며 찾았다니 제가요. 제 가망 속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운전하면서 말씀을 딱 찾은 겁니다. 시편 42편 5절을 찾고 싶어요. 그거 펼쳤습니다. 펼치고 운전하면서 그거 읽어가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읽고 기도하고 읊조리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낙심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는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제가요 그날요 막 뜨겁게 찬양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를 당하거든 말씀을 듣던지 말씀을 찾아내세요. 그 말씀을 읊조리세요. 읊조린다는 말은 입으로 씨부리라는 말이에요. 자꾸 씨부려야 돼요. 씨부리고 또 씨부리고 자꾸 입으로.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합친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 더 능력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 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우리 믿는 구석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찾아내서요. 말씀을 들으시라니까요. 이건 제가 지난주간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 박사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보다도 이제 막 등록한 새가족 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릴 때 그 믿는 자에게 역사가 더 크단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초신자 새가족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던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가 붙잡으면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영원한 말씀. 저 푸른 풀도 아름다운 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져버리고 시들어버려요.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하거든요. 새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니까요, 점점은 더 그래요. 저는 그런 날이 안 올 줄 알았다니까요. 무릎이 안 아프고 눈이 또 침침해지고 그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점점 그렇게 와요. 우리 몸은요, 점점요 쇠약해져요. 낡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걸 붙잡으세요. 지나가는 유행, 지나가는 소문 붙잡지 말고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영원한 거 붙잡으세요. 우리의 믿는 구석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편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는 구석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그렇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과의 약속은요, 어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대요. 1.1획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말씀을 잡은 자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에 하나님 말씀과 맞선 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소개팅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세요. 그 말씀은 영원히 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탑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올라가길 원해요. 뭔가 좀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쉽게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질 못하고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이제는 좀 되겠지 했는데 또 미끄러지고 왜 미끄러지느냐? 힘이 없는 겁니다. 올라갈 힘이 없어요.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 너희가 왜 배고프냐? 너희가 왜 자꾸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왜 기갈하느냐?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란 것도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까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다. 니들이 밥을 안 먹기 때문에 배고픈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배고픈 거야. 너희가 왜 자꾸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왜 가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면 힘이 없어요. 여기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미스코리 아들, 그렇게 예쁜 사람도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말씀 없으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분식 다 먹는데 영식만 안 먹잖아요. 여러분, 영식 드시기 바랍니다. 영식을 안 먹으니까 아름다운 처녀와 자꾸 힘을 쓰는 그 장정들, 젊은 남자들이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올라가질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 보지 마시고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딱 잡으세요. 말씀 잡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조금 미끄러지다가도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탑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올라가다 다 미끄러져요. 올라가 나중에 완전 처박아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이 여러분이 믿는 구석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말씀 자체가 힘이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본론입니다. 1번.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은요, 성경책을 끼고도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온 신학교 학장이었던 벤 듀센이라는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부분이 많다. 신학교 학장이 하나님 말씀에는 틀린 것들이 너무 많대요. 미친놈이죠. 결국엔 이 사람이 비참하게 자살한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 논문을 100편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문제오게 돼 있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3대째 예수를 믿고 100년째 예수를 믿어도 말씀 믿지 않으면 문제오게 돼 있어요. 프랑스 작가 볼테르가요, 정말 멋진 말을 남겼어요. 이 지구상에서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책은 사라진다. 이 말을 하니까요, 얼마나 멋집니까? 멋진 이 사상가, 철학가가요, 이런 말을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호응을 한 겁니다. 그래, 맞아. 이때 유명세를 탔어요. 와, 대단하다. 진짜 멋진 고백이야. 왜냐하면 멋진 우리 교수님이, 멋진 우리 신학자가, 멋진 우리 이 사상가가, 이 철학자가 이 말을 하니까요, 그래, 앞으로 이 성경책 이거 100년 안에 사라져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 볼테르는요, 병 걸려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볼테르가 사용하던 그 인쇄기가요, 성경책을 찍어내는 그 인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볼테르의 집이 프랑스의 성서 공예가 됐어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요? 볼테르 말 얼마나 좋아요. 박사가 하는 말이니까. 교수가 하는 말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상, 그런 이념을 따라가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이론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연대가 있습니다.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구약 1500년, 신약 한 100년 정도에 걸쳐서 이 성경이 완성이 된 겁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그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입니다. 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기록했는지. 이 성경은 약 34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진짜 저자는 따로 있어요. 원제자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이 성경은 비록 34명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들에게 영감을 줘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기록은 됐지만 그들에게 영감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4명을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요,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을 기록한 이 34명이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죠. 하나님, 뭐 야훼, 여호와, 뭐 주,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34명의 이 저자들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뭐 여호와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붓을 빨았대요. 붓을 빨아가지고 깨끗한 붓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썼대요. 이건 제가 이분들을 흉내내는 게 아니고 저도요. 제가 주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오늘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주보를 칠 때에 뒤에 역사 지우고 말씀만 쓰면 되잖아요, 제가요. 저도요, 보면 다 있어요, 다. 다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 34명의 이 저자들이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야훼, 여호와, 주 이런 중요한 단어를 쓸 때는 붓을 다시 빨았다니까요. 또 이사야에 보니까요, 이사야 34장 16절 여기 보니까요,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66권이 짝을 이룬대요. 빠진 것이 한 가지도 없대요.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대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봐라. 이는 여호와 입에서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이걸 성령께서 모아놨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1600년 동안 34명이 이것을 기록을 했는데요. 여러분 1600년 동안 연대가 다릅니다. 그것을 쓴 사람들의 출생 성분이 다 다르고 신분이 다 달라요. 환경이 다릅니다. 나라가 다릅니다. 근데 그게 다 짝이 맞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이걸 누가 한 겁니까?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예요. 어떻게 딱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갖고 있는 이거 66권 이것이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니까, 지금요. 34명이 그것도 1600년 동안 서로 의논하고 상의해 쓴 게 아니고 각자 자기 나라에서 다른 시간표에 자기 현장에서 이걸 기록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영감을 주셔서 그 사람들 사용하신 겁니다.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붓을 빨아갖고 다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여기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깊으신 뜻을 이루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깊으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왜 기록됐는지, 성경이 진짜는 뭘 말하는지, 뭘 지금 의도하고 있는지, 이 성경의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 뭔지, 왜 성경책이 이렇게 기록돼가지고, 그렇죠? 매 해년마다 여러분을 자꾸 괴롭히잖아요. 이걸 조금 읽어야 되고 또 읽다가 또 말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이 성경책, 이걸 기록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운명의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믿기만 하면, 여기 보니까요, 영생을 주신다.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을 가지고요,
자꾸 뭐 윤리를 얘기하고 신비를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을 갖고 오직 그리스도 얘기해야 돼요. 어떤 구절을 펼더라도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책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저 참기름 짜는 방앗간에 가보세요. 참기름 짜듯이 이거 딱 집어넣고요, 한번 쫙 짜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뭐가 나올까요? 그리스도만 나와요. 그 고소한 그리스도. 그렇죠? 참기름. 그래서 이 성경책을 한번 맡겨보라니까 그러면 오늘 당장 가갖고요. 뭐가 나오는지. 그러면 참 기름이 아니고요, 참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온다니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이게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중요한 건 2번이에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요. 2번,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체험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여러분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 이 말씀은 성취된다, 그 맛을 봐야잖아요, 우리가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취미생활이 사라졌어요. 별로 다른 거 재미가 없어요. 말씀이 막 성취되어지니까 다른 거 별로 재미가 없다니까요. 말씀 듣는 게 그게 좋고 또 말씀 준비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냥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왜냐, 저는 이거 알거든요. 말씀의 능력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 번째 1번, 의외로 무질서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게만 하면 무질서가 질서가 되어져요. 무질서가 질서를 잡아요. 창세기 1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무질서가 뭡니까? 혼돈, 공허, 흑암. 혼돈, 공허, 흑암. 인생이 뒤죽박죽, 뭔가 자꾸 일이 꼬이고 하는 게 안 되어져요. 엉망진창. 이런 사람들, 무질서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질서를 잡더라니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말씀이 들어가니까 질서를 잡아요.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집에 딱 들어갔더니요, 어떤 집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사람이 방에 딱 들어가는데요, 서 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발로 제가 딱 밀면 다녔어요. 안방에 들어갔는데요, 밀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불도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도 있고 그래요. 이불을 제가 올렸어요. 이렇게 했더니 와, 바퀴벌레가요 월드컵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앉아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와, 예배 드리는데 바퀴벌레가 막 뛰어다녀요. 뛰어다니 제 몸으로 막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 집에 우리가 가서요, 청소도 해주고 김치 담아주고 쌀도 갖다 주고 연탄 갖다 주고 해결이 안 되져요. 아무리 청소해줘도 안 됩니다. 왜냐? 그 사람 상태가 그래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했냐?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말씀 운동하니까 질서가 잡혀요. 요즘은요, 너무 깨끗해. 우리가 청소 안 했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청소가 되어져요. 지난번에 우리 충만이가 우리 집 와가지고요, 장롱문 열어보고 다 열어봐. 우리 집 오면 다 각이 잡혀 있거든요. 왜냐? 아침 저녁 우리 사모님 청소하니까. 먼지 있는 꼴을 못 봐요. 먼지가 바닥에 떨어질 그 순간을 못 본다니까요. 이미 그 전에 다 치워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질서가 잡혀요. 여러분, 말씀 들어야 질서 잡힙니다. 아이고, 저 또라이. 또라이도 말씀 들어가면 질서 잡혀요. 알겠습니까? 정리, 정돈 되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저를 포함해서 비정상들 많아요.
저도 비정상이에요. 그런데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훈련받아야 돼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그 책, 그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느니라. 온전치 못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온전하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요, 자꾸 튀는 행동을 해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버하는 행동을 해요. 비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상식적인 사람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치매 걸린 사람들, 또 여러분 치매 걸리기 싫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온전케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뭐 합니까? 성경 공부하세요. 말씀 들으세요. 지속으로 말씀 들으세요. 치매 안 와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에게 바가지 긁죠. 만약에 바가지가 정말 통한다, 그러면 여러분 바가지를 계속 긁어야 됩니다. 근데 바가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긁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정상되어져요.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 우리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죽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죽어가는 것들을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현장이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라니까 여러분요. 말씀. 에스겔서 37장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열려라 참깨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게요, 마른 뼈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죽은 것들이. 에스겔서 47장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인 이 미문에서, 다시 말하면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이 말씀이 흘러나간 겁니다. 흘러나가서 여러분 무릎까지,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헤엄을 치지 못할 만큼 이게요,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찬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요, 되살아났다라고 돼 있어요. 세 번이나 돼 있어. 세 번이나요, 되살아났다, 되살아났다, 되살아났다. 하나님 말씀이 흘러 들어가니까 살아나요. 죽어있던 것들, 죽어가는 것들, 하나님 말씀이 흘러 들어가니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강단 말씀이 여러분 직장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 지역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직장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전문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이게 미션홈이에요. 그렇죠? 내 모든 만나는 사람들 속에 흘러 들어가야 돼요. 이게 팀사역이에요. 내 개인 속에 흘러 들어와야 돼요. 이게 바로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강단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요, 강단 말씀과 단절이에요. 오늘 주일만 말씀 듣고 끝이란 말이에요. 평일날은 전혀 강단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안 계시지만요, 강단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자, 네 번째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한다는 말은요, 뭔가 답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고난 중에 위로다 그랬죠. 이 성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는 분들, 시편 119편 48절에서 50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딱 나와야 됩니다. 부끄러우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망이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살린다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절망 속에 빠져요. 때로는 이 목사도 절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좀, 여러분도 한 번씩은 절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믿는 구석 하나님 말씀. 지난주만 해도요, 아주 중요한 사람 2명이 자살했어요. 배우 강두리, 나이가 22세, 자살했어요. 연탄가스 피워놓고 자살했어요. 또 여러분 알죠? 서울대 학생 19살짜리 투신 자살했어요. 이 애는 과학고를 나왔어요. 대통령 특별 장학금을 받고 월 50만 원씩 받아가면서 학교 다니는 친구예요. 아버지는 교수고 엄마는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친구예요. 자기간에는 여러분 그 한번 유서 읽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뭐 세상을 비판하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요 절망해요. 절망. 그래 결국에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근데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있으니까 자꾸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읽으니까 들으니까 자꾸 위로가 되어지고. 다섯 번째 보세요. (24) 시간 마귀는 월차도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추위도 안 타요. 또 여러분처럼 뭐 냉증이다 이런 거 없어요. 이것도 월차가 없다니까요. 컨디션이 항상 좋아. 24시간 좋아. 이 마귀가 24시간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 마귀는요 결박받게 돼 있습니다. 이 흑암이 못 견뎌요. 거머리처럼 딱 붙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행복을 다 뽑아가고 거머리처럼 딱 붙어가고 피를 빨아가듯이 여러분의 모든 경제를 빨아가고 모든 응답을 다 빨아가고 말씀까지 다 빨아가 버리는 그 거머리, 그 마귀의 역사를 결박하고 그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내는 방법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귀는요 말씀을 싫어해. 그 증거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큰 용,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 뱀. 이게요 옛 뱀이 아니에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참소가 뭡니까? 자꾸 까벌리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 너희들이 증언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너희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을 읊조리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 갖고 여러분 결박하세요.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가 제가요 죄송합니다. 우리 바로 옆집 난 더러워 죽겠어요. 맨날 소금 뿌려요. 내가 어느 날 소금 밟아서 넘어질 뻔했어요. 아니 자기 집 앞에만 뿌리지 우리 앞에다 뿌려 또. 내가 새벽에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마귀가 진짜로 소금을 무서워한다. 그러면 마귀가요 천일염을 무서워할까요? 죽염을 무서워할까요? 맛소금을 무서워할까요? 미원을 무서워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인 존재의 마귀는 맨날 소금 뿌리고 있어요. 그 애가요. 그 집의 애가 큰 애가 미술 치료한다고 그림 그리라고 했더니 얘가요. 난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 벗어나고 싶어. 그 내용의 메시지를요. 그림에다 그렸어요. 나 벗어나고 싶어. 나 이 집에 살고 싶지 않아. 십자가 목걸이? 마귀는요 꼼짝도 안 해요. 성경책만 배우고 자고 가슴에 품고 자고. 여러분 마귀는 꼼짝도 안 합니다. 그게 뭐 성수를 뿌리고 팥죽 뿌리고. 또 우리 1층에 또 우리 이 집사님 바로 옆집에 또 할머니가 자꾸 팥죽을 또 뿌려. 부적 붙이고요. 제가 어떤 집에 딱 갔더니 할머니가요 입구에다가 막
부적을 갖다가 따닥따닥 붙여놓고 냉장고에다가 다 부적을 엄청 붙여놨어요. 내가 물어봤다니까 웬 부적이냐고 했더니 점을 치러 갔더니요. 물 조심하라 했대요. 물 조심. 그래서 냉장고 문 열고 물 먹다가 혹시라도 죽을까 봐. 냉장고 앞에다 부적을 붙여놨어 또. 여러분 마귀는요. 부적, 뭐 소금, 뭐 성수 뿌리고 우리 김미아 사모 할머니가 무당 아닙니까? 무당이니까 그 딸 되시는 이모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자기 그 신부님 데려다가 그것도 퇴마사 신부님 불러다가 성수를 뿌린 거예요. 귀신 나가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신부님 쫓겨났습니다. 주랭랑 쳤습니다. 그 다음에 제 차례 이제. 제가 갔어요. 딱 갔죠? 영접시켰어요. 지금 교회 집사 됐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성수 아니에요. 팥주가 아니에요. 마귀 역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쩔쩔매요. 자, 6번째. 여러분 질병이 있죠. 여러분 질병도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받기만 하면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불치병, 난침병, 유전병, 어떠한 질병이라도 우리가 볼 땐 암, 얼마나 큰 무섭습니까 여러분 암이라는 게. 근데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암도요 감기보다 못한 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대요. 좌우의 날섬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 검, 그 칼이 뭡니까? 어떤 칼입니까? 어떤 분에게는요 강단 말씀이 나를 찌르는, 오늘 목사님이 날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흉기로 흉기. 여러분 흉기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은 때로는 여러분 받을 때에 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기분 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을 치료하는 수술칼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 내게 흉기를, 여러분 흉기로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가버려요. 흉기가 아니고요 수술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 영적인 부분, 우리의 골수와 관절, 육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신, 전인격적인 치유, 어떠한 것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수술칼이 돼야 돼요. 흉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에 오늘 나는 병원에 간다 생각하고 교회 오셔야 돼요. 나 오늘 수술 받으러 간다. 오늘 10월 20일은 내가 대수술 받으러 간다. 오늘 나는 약 타러 간다. 무슨 약이요?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언약. 오늘 여러분 약 타러 왔잖아요. 우리가 평생 먹어야 될 약, 영식, 그렇죠? 신약, 구약, 언약. 자, 7번째입니다. 현장에 나가보면요 묶여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뭔가에 쫓기는 사람 너무 많아요. 눌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에 좀 잡혀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상처, 뭐 과거의 일들, 뭔가에 좀 잡힌 사람도 많아요. 어떤 강박증, 뭔가 잡힌 사람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요 풀려나요. 자유. 여러분 뭔가 좀 복잡한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자유함을 얻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사람이 풀려나와요. 뭔가 잡혀있는 거, 눌려있는 거, 쫓기고 있는 그것에 강박증 안에서도 내가 풀려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말씀을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나의 참으로 제자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한다면 풀려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됐어요. 유언장이 된 겁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혔다. 쇠사슬에 지금 내가 묶여있다. 나는 지금 매여 있다. 하지만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을 잡은 사람들은 매이지 않아요. 말씀을 잡은 사람들은요, 쫓기지 않아요. 말씀을 잡은 사람들은요,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풀려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딱 잡으세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요. 그것도 랩넌트에게. 그것도 중직자 자녀예요. 이 중직자 자녀가 귀신이 들린 겁니다. 여학생이. 고등학생이에요. 얘는요, 초신, 청신 다 훈련받은 친구예요. 중직자 자녀고 교회에서 학생부 회장이에요. 이 애가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러면 가가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소금 뿌려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십자가 목걸이 걸어주고. 안 된다니까요. 찾아가가지고요, 이렇게 한 겁니다. 네가 직접 읽어.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어. 예수님 어디 계시지? 네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 내 속에 있구나. 내 속에, 속.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봐. 네가 읽어.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네 입으로 고백해. 내 속에, 내 안에. 에베소서 3장 17절 네가 읽어봐. 예수님 어디 계시지? 내 마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떠한 경우에도 귀신 들어도 상관없어. 네 안에 예수님 계셔. 항상 함께 할 거야. 이 정도가 아니야. 요한 1서 5장 18절 읽어봐. 네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너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와서 너를 만질 수 없어. 너 속지 마. 희한하죠? 이 성구 5가지 펼치고 읽었는데 귀신이 그날부터 안 와요. 말씀 갖고 고백한 겁니다. 말씀 갖고 고백시킨 겁니다. 뭔가에 눌리고 잡히고 쫓기고 이거 하는데요, 말씀 갖고 답을 줘버리니까. 제가 전에 정신병원 들어가서 정신병원 사회에 그랬잖아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성구를 가지고 제가 기도문을 줬어요. 성구고, 성구. 하나님의 말 성구. 그분이 지금은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명자가 돼 있죠. 그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하세요, 이거. 히브리서 4장 16절.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것도 담대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담대히 나오셔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에,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는 자리에, 그렇죠? 앉아 계셔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몸뚱아리를요, 수요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앉혀놔야 돼요. 지교회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여러분 몸뚱아리를 앉혀놔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미로다. 사모하는 영혼. 늘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줄인 영혼이 돼야 돼요. 줄이다는 말이 뭐죠? 배고프다. 허기가 진다. 먹어도 허기가 진다. 말씀을 금방 들었는데 또 듣고 싶고, 은혜 받았는데 또 듣고 싶고, 줄인 영혼이 돼야 돼요. 은혜를 받았는데 또 받고 싶고, 더 받고 싶고. 요즘 우리 최영호 목사님 설교가, 주일날 설교가 너무 짧아졌어. 근데 병든 사람들은요, 아이고 왜 이렇게 길게 하지?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제가 다 반영을 해가지고요, 이제 한 2시간씩 한번 설교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는 2가지를 해야 된다네요. 첫 번째, 웃겨라. 두 번째는 짧게 해라. 제가 지금 요즘 막 불효 많이 하고 있어요. 불효. 여러분 줄인 영혼이 돼야 돼요. 배고픈 영혼이 돼야 돼요. 늘 여러분 말씀. 이건요, 내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살려고. 내가 살기 위해서 늘 우리는 줄인 영혼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몸뚱아리 앉혀놓으세요. 말씀 전하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소에. 특히 여러분 구역 예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우리 전 교인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전 교인이 이제 말씀 양육을 하는데 직접 내가 양육을 하든지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제가 이제 원단 때 여러분에게 설명할 겁니다. 말씀 운동을 하든지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 전 교인이 앞으로 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삼박자 인생. 여러분, 삼박자가 뭐죠? 어떻게 되는 거죠? 쿵짝짝, 쿵짝짝. 그죠? 저와 여러분 삼박자 인생이 돼야 돼요. 뭐가 삼박자냐? 강단 말씀. 그 강단 말씀이 김집사, 박집사가 드려야 될 말씀이 아니고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만남의 현장 속에서, 전도 현장 속에서 30군데를 정해놓고 내가 현장을 돌 때에 그 현장에서 여러분 확인하고 체험해야 돼요. 자, 삼박자입니다. 쿵짝짝, 쿵짝짝, 강단나 현장, 강단나 현장. 삼박자가 딱 돼야 돼요. 근데 엇박자 있는 사람 엇박자. 강단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강단하고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강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단나 현장, 강단나 현장,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이게요, 삼일치가 돼야 돼요. 삼박자, 삼일치가 돼야 돼요. 강단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나의 레마의 말씀 잡아내야 돼요.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또 기대하면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겁니다. 강단 말씀 듣기 위해서. 이게 계속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두 가지 교육 하시라니까요.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 우리 부모님들이 삼박자 인생 살아가는 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 자녀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엇박자 인생 되지 마시고요. 오늘 삼박자 인생 쿵짝짝 쿵짝짝 바로 이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삼박자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강단 말씀 속에서 나의 말씀을 잡아내고 그 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